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온 모든 끔찍한 일들은 모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으로 비유된 예루살렘을 수치를 당하고 성소는 더럽혀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인이 생리혈까지 터져서 또 그 자녀들까지 모두 다 죽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잔혹한 침략자 바빌로니아가 한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사용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던 왕궁과 성벽과 성전들 같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절기와 안식일과 율법 같은 것도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슬픔은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그 일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한 것이고 예레미야 애가는 이미 그 이루어진 참혹한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도 역시 예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은 절기와 안식일과 율법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절은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로 비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세 단계로 말하는데요. 먼저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시온의 딸을 구름으로 가리셨느냐 이 뜻입니다. 시온을, 예루살렘과 시온을 마치 뭐처럼요? 하늘에 찬란히 떠있는 별처럼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캄캄한 구름이 다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별과 같은 예루살렘을 캄캄한 구름으로 가려서 그 영광이 사라지게 한 뒤에 하늘에서 땅에 집어 던지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전조차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이 말은요, 원어에서는 발등상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발등상이란 하나님께서 앉으실 때 그 발을 놓던 자리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다른 말로 뜻할 수 있고요, 또 성전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번역처럼 성전을 뜻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문맥을 보면 예루살렘을 먼저 집어 던졌다고 했고, 그렇죠? 구름으로 가리고 집어 던졌다고 했고, 발등상조차도 기억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집어 던지고 나서도 아차 실수했다, 그 안에 성전이 있었지 라고 하며 부서진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이 멀쩡한지 찾아보고 회복시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해도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빛나는 별과 같은 예루살렘을 빛을 가리고 집어 던진 후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그 안에 있던 발등상조차도 기억조차도 않고 깨져 부서진 것을 뒤져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집어 던졌고 그 안에 있던 발등상조차도 기억하지 않았다기 때문에 성전 아니면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넓게 보면 성전이고요, 좁게 보면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발등상은 언약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발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2절은 주님께서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의 보금자리들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번역처럼 집을 불살랐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에 타버리는 것을 불이 삼켰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유다의 딸들의 성체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먼저 집을 태운 다음에 다시는 그 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유다의 딸들의 성체들을,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려면 엄청난 공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일으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셨고요, 그 왕국의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는 말은 그 나라와 통치자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통치자들이 맨 땅에 앉아서 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은 주님께서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꺾으셨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뿔을 잘랐다는 뜻입니다. 뿔은 동물의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뿔을 자르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58편에서 사자의 이빨을 부수어뜨렸다라는 표현과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뿔을 잘라버리고 또 지켜주시던 오른손을 거두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두 가지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나 구경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키는 불꽃으로 야곱을 불사르셨다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 파괴한 뒤에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불질러서 모두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님께서 시온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수에게 활을 당기듯 당기셨다고 했습니다. 대적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셨다고 했습니다. 개역에서는 눈에 아름다운 자로 번역했고요, 세번역에서는 보기에 건장한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즐겁습니까?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을 보면 보기에 즐겁습니다. 그렇죠? 젊은 꽃 같은 청년들, 처녀들을 보면 참 즐겁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꽃같이 젊은 나이에 건장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라의 힘이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고요. 근데 다 죽였다는 겁니다. 도성 시온의 장막을 불같은 진노를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장막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장막, 텐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5절은 주님께서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집어 삼켰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삼켜버리듯 모든 궁들도 다 삼켜버려서 그 흔적조차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벽을 부수시고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추가로 더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6절은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셨다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잘못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두막이라고 표현한 말은 초막절에 사막에다가 임시로 간단하게 지었던 움막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같은 것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 때 텐트를 치고 이동하던 때를 기억해서 집 짓고 살면서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서 다시 사막에다가 간단하게 지붕만 얼기설기 얹고 그리고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고이 접어서 텐트 가방에다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부숴서 없애버리고 떠납니다. 그만큼 이것은 대충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두막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원두막이 아니라 그냥 참외밭에 있는 원두막이 아니라 이것은 초막절 명절이 끝나면 그냥 부숴 없애버리는 임시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막이란 모임 장소라는 뜻입니다. 역시 모임 장소 역시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자. 그럼 여기가 만나는 장소죠. 근데 내일은 저 부대 정문 앞에서 만나자. 그럼 거기가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전 건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임 장소도 역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또 그러므로 성전, 성소, 성막 이런 말은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성소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증조 할머님은 항상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60년대만 해도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교회 건물을 다 예배당이라고 했지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커지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자꾸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말 쓰면서 성전이라는 말을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원래 모든 기독교인들은 초기에 60년대까지는 모두 다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으신 90 이상 되신 할머니들 계시면 여쭈어보세요. 교회라고 불렀는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렀는지, 예배당이라고 불렀는지. 그러므로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란 어떤 곳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성전과 명절과 안식일이 사라지고 왕과 제사장이라는 통치제도도 없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뭘 부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벽 같은 것을 부수고 통치자들을 죽이는 것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없앤다는 겁니다. 만나는 장소도 없애고, 왜?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떠나버렸으니까 만나는 장소도 없애고 만나는 날도 없애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제사장들도 제도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절기까지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7절은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제도까지 다 없앤 다음에 자신의 제단도 거부하시고 그 성소까지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궁전의 벽들도 적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들어와서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고 했습니다. 본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절날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잔칫날입니다. 멀리서 온 순례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을 다 부수고 성벽도 부순 다음에 거기서 잔치를 벌린다. 승리의 함성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8절은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오늘날 수평수직을 재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추에다 끈을 달아서 뭘 재는 겁니까?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이 맞는지를 재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축 공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부수고 계신데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공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하나 실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감리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무는 공사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수평수직이 맞게 완전히 다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허물 일을 감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는 것도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정확하게 완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망대와 성벽들이 통곡하게 하시고 한꺼번에 허무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다 없애시는 공사를 하신 겁니다. 9절에서는 성문이 땅바닥에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성문은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문인데요, 성문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성문이 무너지면서 와 밀려 들어오죠. 딱 그런 장면입니다. 또 빗장들을 꺾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문을 막는 빗장을 꺾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고 대적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그림이지만 결국 대적들이 우아하고 몰려 들어오는 그림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율법도 사라지고 예언자들도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이란 창출 레민신까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역사서와 예언서를 다 예언서, 예언자들의 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라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벽과 집들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한 성전 건물까지도 망가지고 율법과 절기와 안식일의 제도까지 다 사라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공개했을까요? 공개했습니다. 예레미야의 1장부터 52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다 부수겠다는 하나님의 공사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레미야 애가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진행하셔서 완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3절은 예루살렘의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의 시온의 장로들은 원어에서는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라는 말입니다. 시온의 딸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 시온의 딸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인데요, 자기들의 경험과 학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노인들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바닥에 앉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죽었을 때, 부모가 죽었을 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듣지 못할 때, 만약에 완전히 벗겨지고 부끄러움 당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얼굴을 가리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쳐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처녀들은 바벨로니아 병사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남자들, 노인들로부터 젊은 여자들까지 모두가 다 슬픔과 수치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1절은 원어와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눈이 끝장났다, 눈물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끝장났다는 겁니다. 눈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요? 눈물 때문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있죠.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텐데요. 눈이 어떻게 할까요? 작살났다, 눈물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은 1장 20절에서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과 어순만 다르고 같은 말입니다. 뱃속에 물이 끓면서 끓는 물이 홍수처럼 넘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처럼 거품을 내며 소용돌이 친다는 것입니다. 평소 시냇물이 아니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계곡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그 막 흐르는데, 그것이 어떤 물이냐면 보통 물이 아니라 펄펄 끓는 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간이 땅에 쏟아진다고 했는데요, 간은 감정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창자, 간, 이런 곳은 감정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슬픔으로 간이 땅바닥으로 다 흘러나왔습니다. 왜요? 내 백성 예루살렘의 딸이 파괴되었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거리에서 기절하며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왜 쓰러집니까? 굶어서 아이들이 기절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실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도 웬만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씨를 말릴 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굶어서 쓰러지는데 12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들도 성 안에서 바빌로니아 군대의 칼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 병사처럼 그렇게 기절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서 숨져간다는 말은요, 원어에서 그들의 생명이 엄마 가슴 위에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굶주림에 살아남은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엄마 가슴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13절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고 세상 어떤 말로도 이 슬픔을 빗대어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크다는 말은요, 예루살렘에 파괴된 상처가 바다처럼 크다는 겁니다. 조그만 예루살렘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바다처럼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치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엄청난 상처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과 모든 제도와 말씀까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상처가 바다보다 바다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예언자들은 원어에서는 너희의 예언자들입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예언자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갈 거라고 하자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렇게 꺾어주신다고 하니까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런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 본 것은 거짓이고 어리석은 환상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환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라는 말은요, 거짓 예언자들이 죄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서 되돌아오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거짓된 예언을 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5절은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백성을 속이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모두 손뼉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을 보고 공격적인 태도로 소리치며 머리를 흔듭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바로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누리의 기쁨이라고 하던 그 성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로 조롱하는 것보다 더 잔혹한 것은 없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고 칼에 찔리고 화살에 맞은 사람을 그 창이나 칼, 화살 같은 것을 붙잡고 흔드는 것과 같은 것이 이러한 조롱입니다. 차라리 침을 뱉고 때리는 것이 낫지 이렇게 아픈 말로 조롱하는 것은 정말로 견딜 수 없습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최고의 아픔입니다. 16절은 대적들이 입을 열어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을 사나운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아니냐. 우리가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17절은 이러한 비극의 해석입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대적들이 삼켰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한 것을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선포하신 말씀을 다 이룬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설계도에 따라 부순 것이지 절대로 대적들이 삼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적들이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강한 대적들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고 주님께서 삼키신 겁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모습을 묘사한 뒤에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그들이 원하는 말로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존경을 받고 부경화를 누릴 수 있었고 예레미야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참된 예언자인지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회개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장이, 18절은 그들의 심장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번역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ESV하고 NASV는요, 명령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기원전 2, 3세기경에 번역된 70인역 구약성서,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된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명령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이나 이런 것은 명령형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속사람인 심장은 이미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장이 바로 그들의 속사람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주님을 향해 이미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의 성벽아라고 부르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온전한 성벽이 아니라 완전히 다 부서진 성벽입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던 아름다운 성벽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 쓸모없는 성벽입니다. 그런데 ESV하고 NASB와 70인역 구약성서는 이어지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앞에서도 울어라가 아니라 이미 속사람은 울고 있었는데 눈물을 쏟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쏟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참지 말고. 저는 그래서 ESV하고 NASB하고 70인역 구약성서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 물은 그래서 그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내서 주님께 그 눈물을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강물은 평범한 강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와디라는 건천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물이 안 흐르는 골짜기인데요, 지중해 연안에서는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가을부터. 이때 비가 오면은 우기의 비가 한국의 장마철처럼 비가 내리면은 물이 갑자기 불어서 마른 골짜기가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는 강물이 됩니다. 유튜브 같은 데 찍어도요, 와디라고 찍으면은 물이 막 터져 나오는 장면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이 덮쳐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수가 나오고 집이 다 떠내려간다는 얘기도 바로 그 와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흐릅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처음에는 참고 속사람만 울었는데, 이미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울으라고 하니까, 아니 예레미야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급류처럼 그렇게 콸콸 쏟아지게 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심각하게 울면서 회개를 하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19절은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서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밤은 누워 자는 시간인데요, 밤에 깨어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밤은 셋으로 나눕니다. 해가 질 때부터 4시간, 그 뒤 한밤중 4시간, 해가 뜰 때까지 4시간입니다. 그 밤에 종이 3번 울립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물을 쏟아놓듯 내 마음에 쏟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심장에 녹아서 심장도 물처럼 쏟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슬픈 속사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도합니까? 거리 어귀에서 굶어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은 다 죽었고 망했지만 아이들을 살려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그 모습을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은 보십시오,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룬 적이 있으신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주님을 자녀를 기르는 여자로 비유합니다. 어떤 자녀가 전에는 무릎에 올려놓고 뛰게 하죠.
그렇죠? 무릎에 올려놓고 뛰게 한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하죠. 걷지 못하는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무릎을 가지고 펄쩍펄쩍 뛰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잡아먹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르던 아기를, 예쁘다고 하던 아기를 이제는 뭐라고요?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살해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한 것을 바로 어머니가 키우던 아기를 잡아먹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21절은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의 먼지처럼 먼지 위에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칼에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렇게 한 것인데도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주님의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주님이 베어버렸다는 것이고 표현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주님께서 다 베어버렸다는 겁니다. 22절은 대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모습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몰려오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사방에서 명절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멀리 시온산이 보이니까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오던 그 명절에 몰려오던 사람이 이번에는 대적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고이 기른 것들을 원수들이 다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원수라고 하면서 그들을 소집한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다 죽였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무릎에 놓고 올려 뛰게 하면서 기뻐하던 자기 아기를 죽이겠습니까? 그렇게도 경고하고 또 경고했건만 예루살렘은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한 예루살렘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눈물을 급류처럼 쏟아내며 주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 시절에만 심판을 설계하시고 설계도를 공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교하게 심판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정교하게 설계하셨고 그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빠짐없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의인들은 빠짐없이 영원한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 정확한 심판의 설계도를 완전히 공개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전한 가짜 설계도가 진짜 설계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싹 쓸어버린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것이 더 좋죠. 그러니까 그 설계도가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가짜 예언자들이 전하는 가짜 설계도가 진짜라고 믿고 축복과 번영만 생각하며 자기들 뜻대로 살기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회개하기보다는 가짜 설계도를 보고 기뻐하며 흥분하며 내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시는데 설계도를 알려주시는데 귀를 막고 내 멋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보고 잘못을 발견했다면 즉시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날 때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